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갈에서 있었던 일. 본문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두 번의 설교,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에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곧장 가나안 땅입니다. 얼마나 기다린 약속의 땅입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면 약 470년 만이고 또 출애굽부터 하면 40년 만의 일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많이 치루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정복 대상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여리고로 진격하면서 바로 여리고로 가지 않습니다. 먼저 어디로 가느냐?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름도 생소한 길갈.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굴러감, 굴러간 곳,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여리고로 바로 가지 않고 길갈로 갔을까요? 길갈이 베이스 캠프였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전쟁할 때도 전쟁을 치르는 그 전장이 따로 있고 또 베이스 캠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길갈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거기서 전열도 정비하고 또 전략도 세우고 또 준비도 하고 그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군사들은 전쟁하러 가더라도 또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또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길갈로 간 것입니다. 자, 이 길갈이 어디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근처에 있는 길갈이었다 그랬는데 오늘도 길갈 화면으로 먼저 한번 가보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다가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이제 첫 번째 정복 대상 여리고로 갈 텐데 여리고로 바로 가지 않고 그 옆에 있는 길갈로 갑니다. 근데 정확하게 길갈이 어딘지 오늘날까지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몇 군데 후보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일 대표적인 후보지 세 군데를 짚어드리면 첫 번째는 여기이고 그 다음에는 그 바로 위에 있는 여기입니다. 여리고 근처에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저 여리고에서 한 30km 떨어져 있는 조금 더 북동쪽에 있는 저곳입니다. 저기가 길갈 후보지입니다. 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여러분, 왜 여기가 길갈 후보지가 되느냐? 여러분, 그 마다바 지도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524년에서 570년 비잔틴 시대 때 그려진 모자이크 그림이거든요. 바닥에 그려진 모자이크 그림인데 오늘날의 요르단에 있습니다. 지금 제 머리 위에 화살표 저기 보이죠? 저기가 요르단에 있는 마다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바닥에 저 1500년 된 성지 지도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바로 요르단에 있는 마다바 교회입니다. 그리스 정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요, 저 교회 바닥에 이런 모자이크 그림이 있는 거예요. 저게 1500년 전에 새겨진 건데 이거를 이제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다바에 가면은요, 항상 요 세미나실에서 이 마다바 지도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 마다바 지도를 왜 교회 바닥에다 그렸느냐? 여러분, 요때 이 비잔틴 시대 때 524년, 570년 요때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성지 순례로 왔어요. 근데 그 당시는 핸드폰도 없고 뭐 PPT도 없고 하니까 성지에 왔는데 그래도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지 그 교육이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육 자료로 아마 이 교회 바닥에다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여러 그림들 가운데 조금 자세히 볼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해가 있는 여기인데 이렇게 보니까 또 바닥 그림은 어디가 어딘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이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사해고요.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근데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리고가 있는데 근데 이 여리고 바로 위에 바로 북동쪽에 가까운 곳에 교회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 모양을 좀 더 확대해서 보니까 여러분, 여리고 보이죠? 종려나무가 많이
대추야자 나무가 많이 있는 여리고 성읍이 보이죠. 근데 그 위에 이렇게 생긴 교회 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교회 건물 마당 쪽에 문 쪽에 칸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근데 저 칸이 모두 몇 개입니까? 세어 보니까 위에 6개, 밑에 6개네요. 그죠? 그럼 몇 개입니까 모두? 12개죠. 12개 칸이 되어 있는데 저게 뭐냐면은 12돌 교회예요. 그 위에 헬라어로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저걸 번역하면 길갈 곧 12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바로 앞에 12돌이 있던 장소에 세워진 기념교회가 있더라 하는 것이 1500년 전 지도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다바 지도는 현존하는 성지 지도 중에는 제일 오래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이 저 위치쯤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리고에서 약간 북동쪽. 그리고 나서 보면요, 여러분 여기 여리고 성이 여기에 있는데 길갈 후보지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하고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마다바 지도를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좀 가까운 데 있는 길갈 후보지 말고 저 멀리 있는 여리고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저기에 있는 길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거 위성 사진인데요. 보니까 이 발바닥 모양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여기 위성 사진은 잘 안 보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 모양의 울타리로 되어 있고 가운데 또 중앙에 또 울타리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자들이 가보니까 여기가 바로 길갈에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렀던 곳이겠구나 하고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장소들이 발견됐는데, 여기 널찍하게 길쭉하게 된 여기가 성막이 있던 자리, 그 다음에 제 머리 위에 있는 여기가 바로 제단이 있던 자리, 그 다음에 제일 가운데 보니까 돌을 세웠던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12돌을 세웠던 자리로 추정되는 유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12돌을 세웠던 곳에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2돌 지금은 뭐 다 많이 훼손되어 있지만 이 12돌 본래 어디 있던 겁니까? 요단강 한복판이 있던 거죠. 그거 뽑아와 가지고 여기 세워놨던 겁니다. 자, 길갈은 이런 곳입니다. GPT한테 이걸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길갈에서 저런 식으로 12돌을 세워놓고 또 제단도 만들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다 하는 분위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갈 후보지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저 위에 있는 여기가 이제 길갈 후보지인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 동쪽 경계.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기쯤 어딘가입니다. 내려가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길갈 쪽에서 지금 여리고를 바라보면 이런 광경으로 보입니다. 저 그 유대 광야 산 아래 저기에 여리고 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여리고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허벌판이죠. 저런 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길갈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이제 여리고로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보다 먼저 길갈로 간 것은 단지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있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여리고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길갈에서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있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기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을 두 번째로 할례하고 이런 게 아니고 두 번째 할례를 할 수도 없어요. 여기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할례를 재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동안 중단되었던 할례를 다시 행하라, 재개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할례를 행했던 부싯돌 칼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이게 부싯돌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지역에 많이 있는 부싯돌인데, 저걸 부닥치면 실제로 이렇게 불꽃이 튀기도 하고요. 근데 딱 쪼개면요, 저 이 잘려진 단면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저희들이 수년 전에 청년들과 함께 갔을 때도 저 부싯돌 이게 그 쪼개 가지고 그 조각으로 머리카락도 잘라봤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날카롭게 잘리는 돌이 저 부싯돌입니다. 자, 이런 부싯돌 칼로 전부 할례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갈에서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고 다 누워 있는 상황.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여리고 바로 코앞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타이밍이나 지금 상황이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리고 바로 앞에 있고, 근데 이렇게 할례를 다 받아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모든 남자들이 다 누워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길갈이 어떤 곳인지 보시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허허벌판입니다. 그냥 평지입니다. 뭐 방어할 수 있는 지형이나 뭐 성읍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이래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때 누워 있을 때 여리고 군대가 이 정보를 이제 듣고는 급습해 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꼼짝없이 다 죽는 겁니다. 할례가 만약에 꼭 필요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서 하지. 거기서는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방어가 되거든요. 근데 요단강 건너와 가지고 지금 여리고 코앞인데 거기서 지금 할례를 다 받고 누워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필 여기서, 왜 하필 이 타이밍에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할례를 받아야 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왜 하필 이때 할례를 받았을까?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는 이 독자들이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 할례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 하고 난 그 다음 본문에 바로 이들이 할례를 받은 까닭은 하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여러분 출애굽 세대하고 광야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는 직접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이고 부모 세대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광야 세대가 있습니다. 광야 세대는 자녀 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출애굽 세대는 할례를 다 받았지만 지금 그들의 자녀들 광야 세대는 할례를 못 받은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요? 광야 세대는 왜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계속 이동 중이었으니까 할례를 받기에 시간이 없었나 보다, 여의치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이렇게 이동하면서도 매일매일 이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곳은 한 곳에 제법 오래 머무르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기 때문에 계속 이사해야 했기 때문에 할례를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6절 7절 말씀이에요. 6절 7절 우리 이어서 먼저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즉 출애굽 세대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 세대를 향해서 너희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온 족속들, 이 출애굽 세대가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을 너희는 광야에서 헤매었다.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여기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 즉 광야 세대를 말하는 거, 자녀 세대를 말하는 거죠. 이들은 할례를 못 받았다.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그냥 단지 길에서 행하지 못했다, 이동 중에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앞에 6절이었는데 그들의 부모 세대,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 40년간을 헤매게 되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출애굽한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 통독을 하셨거나 하고 계신 분들, 그게 뭐냐면 바로 민수기 13장에서 14장 거기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너무너무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너무 강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밤새 울부짖습니다.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혹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우리는 다 칼에 죽을 게 분명하다. 그러니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저 모세 말고 다른 리더 한 명 세워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러면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정말 화를 많이 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430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줄기차게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이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땅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줄기차게 400년 넘게 약속하셨고, 지금 또 모세를 통해서도 계속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들이 출애굽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도 경험했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마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 그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죽는 거에 나을 뻔했다. 광야에서 그냥 우리 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말 가려서 해야 합니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원망, 이런 불만, 이런 불신앙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말 거야. 지금 내가 이 출애굽 세대 이 사람들 내가 다 멸할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민족 하나 택해가지고 더 크고 강한 나라 내가 만들고 말 거야 하고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때 모세가 엎드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여기서 다 멸해버리시면
지금 저 애굽 사람들, 저 이웃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 백성들 광야로 데려놔서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동안도 여러 번 많이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부디 이번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용서한다. 그런데 이들은 내가 지금 당장 멸하진 않지만 이들은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야. 이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 광야 세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정탐하고 온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헤매게 될 거다. 자, 그때 하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민수기 14장 33절 34절 말씀인데 보세요. 자, 우리 33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광야 40년은 광야 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광야의 의미를 지난번 설교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서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광야 40년은 출애굽 세대, 부모 세대의 반역한 죄를 광야 세대, 자녀 세대가 담당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33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 그래서 이 광야 세대 40년 동안에는 할례가 없었던 겁니다. 할례를 못 받았던 겁니다. 이 40년간은 단지 이동 중이어서 시간이 없어서 할례를 못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반역한 죄를 짊어지는 40년이었기 때문에 훈련받는 시간, 징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몸에 표시한 것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할례를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할례를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99세 때였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아까 말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 이것을 외적인 표징으로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할례였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을까요? 다른 걸 표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할례는 얼마나 아픕니까 또. 그러니까 이 할례, 왜 하필이면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받았을 아브라함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 99세보다 훨씬 이전에 내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99세가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자녀를 낳기가 불가능한 거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생식기에 포피까지 베었으니 이제 더더욱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인데요.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지금 99세고 생식기 포피를 베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네가 심히 번성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네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는 나이 99세야.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야. 그러나 내가 약속한다. 너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엘 샤다이 하는 거예요. 나는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야. 99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거기다가 할례까지 행해가지고 더더욱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엘 샤다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100세가 되어 자녀를 낳을 것이고 더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 가나안 땅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고 다 끝난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것, 그게 할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완전하라의 의미도, 이 완전하라는 것이 내가 어떤 죄도 없고 어떤 흠도 티도 없고 어떤 실수도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의 그런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전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엘 샤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게 완전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몸에 새긴 것이 뭐라고요? 할례라고요. 언약의 표징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 세대는 출애굽했던 세대,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 그랬죠. 다 할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그 부모 세대, 출애굽 세대는 전능의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받은 이 할례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이 부모 세대, 출애굽 세대와는 달리 지금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이 몸소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 세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몸소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정말 이제 할례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여리고 성이고 뭐고 간에 다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길갈에서 이제 다시 할례를 받게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다 누워 있어도 여리고 군사들이 어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허벌판에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걸 믿으니까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길갈의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고 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받고 나자 하나님이 이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했다. 그래서 이 장소의 이름을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의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됐다.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할례가 없던 상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맞잖아요. 지금 이 광야 세대도 하나님의 백성은 맞는데 언약의 표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표징이 없는 그 상태가 수치스러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례를 받았으니까, 언약의 표징을 받았으니까 그 수치가 떠나가게 됐다. 이게 첫 번째 의미이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그냥 수치라고 하면 되지 왜 애굽의 수치라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왜 애굽의 수치라고 했을까?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태였어요? 노예 상태였죠. 그 노예 상태가 수치의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아직 완전한 언약 백성으로, 완전한 이 가나안 땅의 자유 백성으로 이들이 되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아직 훈련받는 기간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노예 상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이런 의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애굽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이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40년간 다 죽었잖아요. 아까 모세도 그런 얘기, 하나님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면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 없어가지고 저 하나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냐, 이러는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했잖아요. 그런 조롱이 애굽이나 그 이웃 나라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언약 백성의 표징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그 모든 조롱, 그 모든 수치가 다 사라지게 되었다. 이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할례를 받고 나서 드디어 매우 감격적인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자, 드디어 이들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유월절을 못 지킨 지가 거의 40년이 지났어요. 40년 만에 유월절 지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월절 못 지켰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유월절 음식을 못 먹는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40년 동안 할례를 못 받고 지내왔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못 지킨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그때 지켰었고, 두 번째 유월절은 민수기 9장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이후로 민수기 13장 14장 이후로 그들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40년 만에 약속의 땅에 와가지고 언약의 표징인 할례도 받고 드디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딱 할례를 받고 난 그 시점,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난 직후 그때가 정확하게 또 유월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타이밍, 그 다음에 길갈에 진을 치는 타이밍, 그 다음에 할례를 받는 타이밍,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나서 바로 유월절이 오도록 하는 이 타이밍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맞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유월절 지켰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지켰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지켰을까요? 감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유월절을 지키는구나. 그리고 먹거리도 풍성해졌어요. 이전에는 만나만 먹었어요. 여러분, 만나 그것도 처음 먹을 때나 맛있지. 40년 먹어보세요. 얼마나 물리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죠. 여리고 지역에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 여리고 지역의 소산물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여리고는요,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도 아주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게 풍성합니다. 그런 풍성한 음식들을 이제 그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식사니까 또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유월절에는 양고기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계속 만나만 먹고 있다가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와가지고 양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아주 풍요로운 그런 소산물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식탁의 의미, 이 유월절 식탁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는 광야 40년이 이제 끝나고 모든 훈련 기간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입성했음을 환영하는 환영의 만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할례를 받음으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었음을 축하하는 축하의 만찬이었던 겁니다. 이 유월절 식사가 끝나자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광야 시대의 생존을 위해서 주어졌던 그 만나는 이제 그치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먹여주시기 때문에 만나가 끝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 바로 가면 안 되고 길갈에 반드시 먼저 갔어야 됐겠죠. 할례도 받고 언약의 표징도 회복하고 그리고 유월절 식사도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라야 여리고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먼저 길갈이 있어야 합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무턱대고 여리고 성부터 무너뜨리겠다고 달려가지 마십시오. 먼저 길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길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길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길갈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수치, 우리의 모든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저 십자가는 길갈에 세워진 12돌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우리는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 너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십자가가 우리의 길갈입니다. 광야에 실패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까? 먼저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온전케 될 것입니다. 무엇이 완전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는 믿음,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현실만 보고 저들은 거인이다고, 강하다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고,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신앙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길갈로 십자가로 나아가서 할례를 받고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